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승배 조각을 낡은 옷에 내고 굽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워 심하게 찢어진다. 옷에 포도주를 낡은 가죽들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들에 덮여서 포도주도 가죽들에로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들에 담아야 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의 문장,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을 만한 문장입니다. 새술은 새부대. 그런데 이 문장은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구글에 한번 찾아보니까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거철이 되면 새술을 새부대에 담자 막 이렇게. 보통 무언가가 새롭게 되었을 때 이 인용어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새술을 새부대에. 근데 정확하게 이것을 무슨 뜻인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새술을 새부대에. 예수님께서 왜 새술을 새부대에 담으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굳이 물어보지 않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할 때 사용하신 문장입니다. 즉 율법이 옛술과 옛 부대라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새술과 새 부대입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뭔가를 갖고 왔는데요. 늘 그렇죠. 갖고 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오늘 안 온 우리 하하 가정에게서 받은 생일 선물입니다. 제가 레고가 있습니다. 완전 새 레고죠. 뜯지 않은 레고입니다. 부럽죠? 제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갖고 온 레고입니다. 제가 독일에서부터 잘 싸들고 왔던 레고. 제가 레고를 좋아해서 스파이더맨도 있고 배트맨도 있습니다. 자, 새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옛날 레고죠. 이것을 옛날 봉투에 담습니다. 이것은 새 레고죠. 새 레고와 옛날 레고. 아예 다른 거죠. 이거를 뜯어서 여기다 넣을 수도 없고 포장지도 다르고 아무것도 다릅니까? 새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바뀌었나? 뭔가 중간에 내용물을 바꾼 건가? 아니면 뭔가 틀이 바뀐 건가? 이 정도의 차원과 수준이 아니라 옛날 레고 뜯은 거에서 새 레고를 산 것.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물과 완전히 다른 포장지,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의미와 완전히 다른 설명서, 완전히 그냥 새롭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술을 새 부대가 정치권에 맞지 않는 이유는 맨날 그냥 결국 똑같은 당이 이렇게 당선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의미하시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틀도 문제고 그 틀의 안에 담겨 있었던 내용도 문제니까 완전히 새로운 틀과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됐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새롭게 됐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없다. 다 새로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새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겁니다. 옛술과 옛 부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 대체품도 아니고 술을 조금 낫게 하려고 효모를 더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새로운 통을 갖고 와서 옛날의 술을 담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술을 담는 것. 이것이 새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라고는 의미죠.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21절에서는 옷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뜯어진 옷을 헝겊을 덧대봤자 다른 곳이 더 뜯어지니까 그냥 무슨 의미냐면 새 옷을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 옷에서 새 옷으로 수리가 안 된다는 거죠. 수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옛술과 옛부대에서 새술과 새부대로 옛술은 복구가 되지 않으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하나의 술을 새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복음의 목적은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일부분을 수정하거나 어느 정도 틀을 다 고치거나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율법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완전한 새로운 질서, 완전한 새로운 원리, 완전한 새로운 논리, 완전한 새로운 복음,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새술을 새 부대에
그것은 바로 내가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복음으로 너희들을 고치고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으로 기록되어지는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작년에 한번 설교로도 나눴었던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6절에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마태와 함께 마태의 친구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러자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16절에 보면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세리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가장 죄인이라고 불렸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화가 납니다. 왜 죄인들이랑 식사를 합니까? 당시 율법에 의해서는 죄인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밥을 먹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러자 17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망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워 왔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세술과 세부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는 것이죠. 율법은 정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율법의 도구였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이후의 세대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여서 당시의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무엇을 새로 담으러 왔냐고 사랑을 담으러 왔다고 했죠. 정죄가 담겨져 있던 옛 부대, 판단과 심판이 담겨져 있던 그것을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세술과 세부대를 통하여서 당시 율법을 따라 사람을 내려앉는 것이죠. 율법을 이방인 그리고 죄인들을 그 율법으로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그들이 정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다. 죄인이든 세리든 누구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이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 오신 것이 세술을 세부대에 담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 사랑을 담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부대에 다양한 감정들이 담기셨을 겁니다. 뭐 슬픔이 담기셨을 수도 있고요. 분노가 담기셨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바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나의 삶의 부대에 담겼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연약한 믿음이 담겼을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저 그냥 어리석은 신앙이 담겼을 수도 있고 그저 그냥 감정에 머물렀던 것들이 담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해 오셨냐면 그 담겨있던 다양한 감정들과 다양한 영혼들과 다양한 마음들을 깨끗이 비우시고 그 새로운 부대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담그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사랑을 담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담았던 수많은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감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으셨습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득 담아서 지치고 피로하시다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정죄하려고 판단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차별받거나 여러분들이 소외당했거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는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다 없애시고 새로운 부대, 새로운 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해야 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기 위해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이 담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몇 번이고 이 논리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 내가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지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나 하나님 지금 지쳤어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예배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읽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 논리는 하나님께 먹히는 논리가 아니에요.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나한테 와야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지요. 너희들이 지금 쓰러져 있으니까 예배하러 와야지. 너희들이 지금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말씀 읽어야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니까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술과 세부대지요. 언제까지 율법 지키는 자처럼 사시겠습니까? 나 지금 이거 지킬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것 때문에 왔다니까요. 상한 마음 때문에 오셨잖아요. 지치고 쓰러지는 영혼 때문에 오셨잖아요. 세리와 같이 소외되고 죄인으로서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의 상황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상황 때문에 오셨으니까요. 그것은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님, 제가 오늘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래? 예배드리기 너무 좋겠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와, 그래? 말씀 읽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시나 예수님의 식탁을 스스로 거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술과 새로운 부대를 만들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릇은 한 번씩 씻어야 될 문제들이 생깁니다.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삶의 갈등들로 인하여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혹은 육체적인 피로로 인하여서 수많은 문제로 내 인생의 그릇들이 오염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그릇을 온전히 비우시고 새 그릇으로 사랑을 담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식탁 가운데 갔을 때 그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게 되지요. 세리 삭개오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 그는 그의 것을 나누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죄인 가운데 있어서 돌로 쳐 맞을 상황이 됐을 때 그리스도가 그를 건지셔서 너 영원히 나한테 기억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슬프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가운데 나아가면, 그때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면 그가 함께 식사하시고 채워주시고 사랑을 덮어주시는 분이시죠.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 사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삶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게 오히려 핑계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 알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예배드려라. 하나님 내가 요즘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이 삶이 복잡하고 어둡습니다. 그래? 내가 이미 빛을 비춰줬어요. 그 빛으로 걸어가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든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나랑 가자. 나한테 와서 쉬어. 너의 멍에 나한테 다 내려놔. 근데 예수님께서는
멍에 다 내려놔. 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시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지고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멍에는 내려놔. 그건 오케이. 내려놔. 쉬게 해줄게. 그런데 내 멍에도는 지고 걸어가야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소생시키고 우리를 진정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들을 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으로 채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랑. 근데 지질이 궁상들이죠. 왜냐면 배가 고팠어요. 안식일이었는데 배가 고팠고 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뭘 선택하냐면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어요. 근데 그걸 하필 또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몰래 이렇게 먹으면 됐는데 걸려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때는 싶어서 비난합니다. 아니 누가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나쁘게 좀 말하면 굉장히 말싸움에 능합니다. 굉장히 변명과 이 어떤 야 다윗도 배고플 때 누가 밥 주니까 먹더라. 나도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3장에 되면 또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 손이 오그라든 어떤 한 환자가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람을 보십니다. 여기 기회다. 안식일이었잖아요. 갑자기 그 사람한테 나와라 하시죠. 그리고서 하필 그 사람을 정 가운데 세웁니다. 여기 서. 예수님께서 그 심보가 고약하신 거예요. 계속 안식일에 뭐 한다고 뭐라 하고 막 혼내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가운데서 그리고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 난리가 납니다. 아니 누가 안식일에 어떻게 저런 일을 하냐. 그러자 이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고 사람을 구원하고 고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옛것은 관습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 밀 하나 먹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정죄하고 예수님 때려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관습에 얽매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부대와 술을 준비하셔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에게 시선을 두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부대를 제시하시면서 야, 나는 사람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그들의 상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 그들의 배고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주목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뭐로 보고 있었냐면 율법 지켜 안 지켜? 얘네 지금 안식일에 뭐 해 안 해? 이거를 완전 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었죠. 관습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생각하죠. 예수님이 관습보다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생각해보면 우리 다 관습입니다. 주일 예배 너무나 전형적인 관습이죠. 우리 주일에 늘 예배 드리고 뭐 평생 예배 드려 오셨잖아요. 완전한 관습입니다. 형식 안에 모든 것들이 있죠. 사순절 관습이에요. 뭐 이만큼 관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절 관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부활하셨는지 뭘 안 하셨는지 우리 알 수도 없어요. 뭐 몇 월 달에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 관습이에요. 종료주일 관습이죠. 뭐 성찬식 다 관습이죠. 다 관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습을 폐지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관습을 통해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습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회복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적으로 보이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이 그냥 평범한
그냥 관습처럼 지나가는 40일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때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관습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 당연히 관습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부활절의 생명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관습을 폐하러 오셨고 그 관습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십자가 달리시자마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위에서 아래로 쫙 달라지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 관습은 끝났다. 제사는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니 항상 사라졌으나 이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수많은 행위를 미션을 수행하든지 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나 기도 오케이 했어. 오케이, 도장 찍고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시작. 일주일 동안 뭐 좀 대충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또 다음 주일 예배 드렸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가 아니라 이 예배 한 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그 사랑이 회복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재단하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 말씀을 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과 골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쪼개실지 여러분들이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머물지 마십시오. 제발 예배를 관습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옛날 과거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되면 꼭 이런 비유를 많이 들으셨던 어른분들 많이 들으셨는데 내일 지구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 이건 마지막 예배인데 빠져야겠니?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은. 근데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라. 저 순교당하면 어떡할래?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줄 생각해라. 이렇게 하면서 약간 우리를 되게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이렇게 압박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제가 그때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나 얘기했지만 저는 예수님이 12시 50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12시 50분. 그래서 예배 자리에 10분 전에 온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지하철에 있거나 어디 놀러 가 있는 애들은 야, 예수님 어디 오셨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는 예배를 빠질 일이 없으니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발 12시 50분에서 55분 사이 혹은 뭐 1시에서 1시 5분 사이 찬양하고 오시거나 찬양할 때 오시거나 설교할 때 오셨으면 좀 내가 좀 약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 내 설교 끊으십니까? 그러니까 찬양할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이 찬양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나 예배 드렸어요. 나 습관 다 시켰어요. 나 관습 가운데 잘 머물었어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허락하셨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의 고백을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찬양을 온전히 홀로 받으시기 위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말씀은 그냥 글자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펴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흔들어 보려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신앙의 관습들을 넘어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으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그 관습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누이 그리고 형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면회 오듯이 온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 내 가족인데? 그 사람들 내 가족이 아니야. 그냥 저 불효자 중에 불효자죠. 그러니까 정혜원 집사님 오셨는데 차원쌤이 어머니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닌데?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누나가 왔는데 우리 누나 아니야. 그 사람 우리 누나 아니야. 내 가족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불러보시고 말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장면을 좀 상상해 봅시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와 누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가 예수님 여기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야? 아니야, 내 가족. 그러면서 무리를 둘러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사랑하여 세우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무리를 둘러보시듯이 여러분들을 둘러보시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 말씀 지키면 내 가족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가족 되기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마음으로 혹시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걸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둘러보시고 내 아들,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실 때는 완벽한 가족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요구 조건은 보아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 식탁 가운데 나와 함께 식사 교제하고 그 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어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배와 교회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으니 그 자리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 그리고 새 가죽 부대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과 함께 이 길을 걷기 위해 오신 새로운 가죽 부대와 새로운 술입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했었던 가죽 부대와 옛 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쳐넣으시고 이제 새로운 술과 새 가죽 부대를 꺼내셨는데 그것은 판단과 정죄, 비난과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며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새로운 가죽 부대와 새 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가죽 부대를 통해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 가운데 지치는 인생이 그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채워질 때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서 그것을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셔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기로 합니다. 이것을 행위와 관습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셔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배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주는 완전합니다입니다.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가죽 부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